성경을 약속 그리고 성취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과 성취 사이에 인간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로 인간을 쓰시고 또 인간을 쓰시면서 인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오늘 말씀도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다시 보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 그리고 분배하는 이야기가 주요한 내용입니다. 13장 이후부터 19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던 두 지파 반을 제외하고 9지파 반에게 분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 분배할 땅이 남아있다라고 기록하면서 시작됩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고 불면증에 시달릴 때 우리가 성경을 읽기로 결심한다면 어느 본문을 읽고 싶으세요? 땅이 많이 나오는 그런 본문. 여호수아서 13장에서 19장을 읽다 보면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이제 들어 있는데요. 여러 지명이 나오는 구절이 있어서 가득 차 있어서 읽기가 쉽지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여호수아서 전반부는 전쟁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약간 박진감이 넘치는 장면들도 간혹 있었는데 13장부터 19장까지는요 마치 토지 조사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토지 대장을 읽는 것 같고요, 부동산 권리 증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부분과도 같아요. 그럼에도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기록의 증거들이죠. 그래서 성경에 하찮은 기록은 없어요. 그럼에도 13장부터 19장까지 세세하게 말씀을 다루진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이야기 중심으로 좀 넓게 다루고 또 때로는 조금씩 지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14장 우리 1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남은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30격의 이야기인데요.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아요. 땅과 기업이 없고 각 지파가 제공한 목초지를 받아서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되는 게 레위 지파입니다. 대신에 요셉 지파를요, 두 아들이 있는데 요셉의 두 아들을 두 지파로 나눠서, 그래서 레위 지파가 사라졌지만 한 지파가 사라졌지만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된으로 말미암아 므낫세, 에브라임 12지파가 되고요. 그래서 9지파 반에게 이제 땅이 분배되는데요. 14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제비 뽑기에서 분배합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나 확률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결정으로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악해서요, 더 좋은 것을 자기가 더 가지려고 하고요, 더 많은 것을 더 가지려 합니다. 아마 제비를 뽑지 않았다면 여러 지파들이요 여호수아에게 가서 로비를 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땅 달라, 저 땅 달라. 그런데 하나님은 제비 뽑아서 나누게 하세요. 인간의 탐욕과 자기 중심성을 뛰어넘게 하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제비 뽑기 하면 기억에 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일반 성도 파송 운동으로 29개의 교회가 분립 개척을 하기 전에 지역을 배정받았을 때 이제 모습이에요. 그때가 코로나 팬데믹이어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만났는데 두 사무실이 있었고요. 한쪽 사무실의 큰 통에는 목사님들의 이름이 기록된 그런 공이 하나씩 있었고요. 또 다른 쪽 사무실에는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역을 다 구획화했거든요. 그 지역을 구획화한 것에 번호를 붙인 그런 공이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제 이름이 뽑혔고요. 그 다음 지역으로 뽑힌 지역이 서울 북동 지역의 8개 구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경기도 동북부 지역이 함께하면서 이제 이 땅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어디에 교회를 세우느냐라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곳저곳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보내셨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이제 배정받은 지역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 갈렙이 등장합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분배를 받게 되는 가운데 갈렙이 나와서요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좀 보았으면 해요. 두 가지 차원에서 좀 다루고 싶은데, 첫 번째 충성이 무엇인가라는 이런 이야기 좀 다루고 싶고요.
그다음 우리에게 이 산지는 무엇일까? 갈렙은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해서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40세에 정탐했던 때에서 광야 생활을 보내고요, 4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이고요, 찬양으로도 또 있어서 많이 불러보셨을 겁니다. 저도 젊은 시절 또 불렀는데요, 선교지 나가기 전에 또 하나님 주신 사명과 목적을 기억하며 많이 부르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 이 산지를 다르게 해석해서 불렀던 우리 청년들,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가사는 이렇게 바꿔서 불렀는데, 이 자매를 내게 주소서, 이제 이러면서. 갈렙은 하나님이 45년 전에 주신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중에 10명은요, 정탐을 하고 와서 야,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고 얘기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이 너무 강한 민족이고 성읍도 견고하고 무엇보다 거인 부족인 아낙 자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이와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다르게 평가하죠. 그게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다라고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갈렙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 이어집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인데요, 같이 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거죠. 이 산지를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본문은요, 8절, 9절, 14절에서처럼 여호와께 충성, 또 온전히 좇는 모습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 땅을 복으로 받습니다. 근데 갈렙이 이렇게 충성했던 이 충성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좀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충성이란 이 단어가 여러 개 이제 단어로 나오긴 하는데, 원어와 함께 영어로 보면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따라갔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본문에서 좀 생각해 본다면 이 충성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긴 정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고요. 근데 그 신뢰를 한결같이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데 그 믿음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요, 갈렙은 45년이나 마음에 새겼습니다. 말이 45년이죠. 1년도, 2년도, 때론 3년도 어려운데, 광야 시간 38년을 지냈고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간인 7년의 세월 동안 마음에 새겼어요. 그 말씀을. 함께 정탐했던 10명은요, 거인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그 힘과 비교해서 분석했잖아요.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거인들을 하나님과 비교해서 해석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10명은 큰 거인에 비해 작은 하나님을 소유했지만 2명인 이 여호수아 갈렙은요, 작은 거인의 큰 하나님을 소유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담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 담고 산 것, 이것이 충성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믿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갈렙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거죠. 하나님으로 가득 찬 거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가 참 많이 나와요. 즉 여호와가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심을 그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고백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고요. 그래서 충성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도요,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순간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지속적인 믿음입니다. 한결같이 45년간 붙든 믿음이었습니다. 어떠한 방황이 있어도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온 거죠. 이것이 충성입니다. 광야 생활 동안 자기와 같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요. 그리고 남은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불평과 불만스러운 태도를 보일 때, 그때에도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 시편을 몇 구절, 몇 편 묵상한 책인데, 그 책의 제목이 되게 인상 깊어요. 원제가 어떻게 되냐면 한 방향을 향한 지속적인 순종입니다. 한 방향을 향한 오랜 순종. 이게 충성의 모습이에요. 한 방향을 향해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헌신하는 게 진정한 충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주변을 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가득 찰 때 상황을 보지 않고요, 주변을 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말씀대로 자연스럽게 충성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결국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만 하나님 따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14절에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14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충성을 다르게 좀 이야기하잖아요. 온전히 좇다. 온전히 좇다. 여호와의 뒤를 쫓아가는 거죠. 누군가를 쫓아갈 때 틈이 있으면 제대로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뒤를 바짝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좋은 땅에 이제 떨어지는데, 길가에 뿌린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으나 사탄이 뺏어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지만 환난이나 박해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뿌리가 없어서 넘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진 씨앗은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이나 기타 욕심이 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로지 좋은 땅에 뿌린 씨앗만 열매를 맺는데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마음에 말씀이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이 어떻게 있어요? 말씀에 새겨져 있는데 인내함으로 말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잘 뿌리 내려서, 즉 말씀을 마음에 잘 두고 인내로 결실한다라는 거죠. 갈렙은 오랜 시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어요. 45년이라는 시간 속에 인내하며 그 말씀을 계속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틈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주변의 이야기나 상황이나 또는 그런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았던 게 갈렙이었어요. 내면에 염려, 욕심도 없었고요. 고난과 박해로 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말씀을 듣고도 우리 성도들, 또 저와 여러분 이렇게 보면 말씀 따라 하나님을 쫓아가는데도 다양한 틈을 두는 경우가 있죠.
인생에 염려가 들어오고요. 때론 유혹이 있고요. 때는 고난과 환난 등이 닥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잘 믿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고난이 닥치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혹은 세상의 헛된 생각으로 틈을 만들어 버립니다. 들었음에도 말씀이 잘 뿌리내리지 못하고 틈이 생기니까 세상의 다른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말씀대로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죠. 세상은. 그것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 수 없어. 성경의 이야기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온전히 따르는 일에 틈이 있으면 안 돼요. 이를 위해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흠뻑 젖어 있을 때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계신가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생각은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죠. 틈만 나면 하나님 생각,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묵상,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되는데 때론 염려와 걱정과 때론 부정적인 말들로 가득 채우는 것은 아닌지. 연약한 인간은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잡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따라가는데 틈을 만들면 안 되죠. 다시금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충성을 다른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비뽑기에서 땅을 분배했는데 갈렙이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미 제비뽑기로 분배했는데. 근데 갈렙이 요청한 땅이 어느 땅인지를 알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은 헤브론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이에요. 거인 족속. 그러니까 누구도 정복하기 쉽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는 땅이었어요. 해발 1000m 넘는 험한 산지였고요. 땅을 취하러 가지 않는 가운데 갈렙이 나서는 거죠. 헤브론이 이스라엘 역사에 의미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땅을 나누잖아요. 롯이 좌를 택하면 나를 우를 택하겠다. 그러고 나서 갔던 첫 번째 땅이 헤브론이었고요. 그리고 아내 사라를 위한 매장지로 산 땅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자기도 묻히고 또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묻혀있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볼 땐 귀중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땅의 대표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는 땅이었죠. 이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에 가득 차면요, 하나님이 가득 차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마음의 비전을 보게 돼요.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니. 그 땅은 꼭 취해야 하는 땅인데 아무도 취하지 않으니 내가 취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우리가 앞서 보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13장에 보면요, 땅을 분배했음에도 쫓아내지 않는 그런 가나안 부족들이 생겨요. 이스라엘 마음이 많이 편해진 거죠. 이제 정복이 다 됐다. 근데 그렇게 안주하지 않고요, 갈렙은 85살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취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생겨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게 됩니다. 이게 충성의 모습이죠. 그렇게 되면 충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비전으로 삼기 때문에 가장 힘든 일을 먼저 해요. 그게 갈렙의 모습이잖아요. 누구도 하지 않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다들 두려워하고 피하는 그 땅을 취하려고 나갑니다. 먼저 외치는 거죠. 여호와께 충성하면요, 나타나는 모습이죠. 먼저 희생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돼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한 충성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섬김의 자리를 보면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섬길 때 보면 안타깝게도 앞에 드러나는 자리에 섬기기를 원하는 분들이 꼭 계세요. 앞에 누군가가 날 쳐다보는 자리, 내가 좀 드러나는 자리, 알아주는 자리, 이런 것만 원하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근데 건강한 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 경건한 어른들은 겸손하잖아요. 작은 일, 남이 보지 않는 일, 힘들어하는 일, 어려운 일,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여기면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새 학기 시작되잖아요. 다락방 시작됩니다. 우리 순장님들 많이 섬기시는데 대부분 순장님, 아니 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순장으로 섬긴다고 하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순장만 안 하면 목사님 제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 사역할 수 있습니다. 뭐 감투나 이름 때문에 내가 이거 어떤 직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좀 나서고 싶고 그래서 하시는 분 없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여호와께 충성하면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 일 먼저 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 그런 충성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의 개척자가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젊은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중국 내륙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고 의학을 공부하던 21살 나이에 중국으로 떠났어요. 의학을 공부하고 나서. 당시 중국 내륙은요, 서양인들에게 되게 위험한 곳이라고 해서 선교사들이 내륙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 해안가에 있었거든요. 해안가 도시에. 거기서 선교를 했어요. 근데 테일러는 내륙의 산지를 요구했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중국 사람들과 동일시되기 위해서 중국식 옷을 입었고요. 머리를 중국식으로 이렇게 따으면서 길게 내린 거죠. 중국어로 완벽하게 구사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설립한 중국 내지 선교회가 있는데요. 그 선교회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라는 신념으로 후원을 요청하지도 않았다고요. 이렇게 시작한 선교,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질병이 있었고 가족의 죽음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요. 의심이 있었고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45년 이상 중국 선교에 비전을 붙들었어요. 사망했을 때 내지 선교회가 825명의 선교사가 있었고요. 300개 이상의 선교 기지를 보유했다고 되어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부족함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부족함을 경험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이요, 갈렙이 했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취하겠습니다 라는 신앙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잖아요.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 품고 섬긴 거죠. 이것이 전적인 헌신과 지속적인 믿음의 걸음이에요. 이 걸음을 저와 여러분이 걷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갈렙에게서 배울 점이 있잖아요. 성경 인물을 통해 우리는 또 영향을 받고 도전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물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 성경의 인물을 영웅처럼 보시면 안 돼요. 이들이 영웅은 아닙니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이 약속과 성취의 관점으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것이고 성취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신앙의 인물이 예수 안에서 완성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나은 갈렙인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죄로 인해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음의 나라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죄와 악의 권세를 무찔러 내셨습니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요청하셨어요. 갈렙은 헤브론이라는 땅을 그 산지를 정복했지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땅,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취하신 거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충성하신 주님이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신실하게 순종하신 더 나은 갈렙, 완벽한 순종의 충성의 모델 우리 주님이세요. 우린 성경의 인물을 통해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멈추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리로 가야죠. 갈렙의 충성은요,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 절대적인 충성을 보여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서 예수를, 그리고 복음 조각을 찾아내는 일도 우리는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분히 거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충성의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때로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틈이 생기고요,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충성의 모델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실패 앞에 예수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미국 LA에서 여객기가 이제 비행기가 떠서 한국까지 도착하는데 한 11시간, 13시간 뭐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객기가 몇 시간 동안 날면서 지정된 항로대로 나는 경우는 불과 10%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나머지 90%는 항로를 벗어난답니다. 벗어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요. 벗어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목적지인 이제 한국에 도착하는 건데 예수를 바라보며 충성의 길을 가는 것이 그러한 모습이에요.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 때론 실패할 수 있어요. 또 원래 충성의 길을 가는데 때로는 또 탈선하기도 합니다. 주저앉기도 하죠. 근데 그때에 다시 일어서서 충성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에 풍성히 거하는 그 충성의 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 또 전적인 신뢰와 지속적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산지가 뭘까요? 산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간구해야죠. 갈렙처럼. 우리가 정복해야 할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 살게 됩니다. 아마 올해 시작하면서 여러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말씀을 부여잡고 살까? 올해는 어떤 일들을 또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까? 영적인 부분과 실제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각자 개인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간구해 보세요. 말씀 주십니다. 저에게 주신 한 해의 산지는요, 하나님 제 안에 일하시길 원하는 마음이었어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자라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자.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넓어지게 되는 것, 그리고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것, 그리고 모든 일을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더 넓게 하는 그 일 좀 해보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공통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양육하고 함께 세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뱃놀이하는 곳이 아닙니다. 전투하는 곳이고요. 세상과 어떤 전투예요? 영적인 영혼들을 세상에서 불러내는 일들을 하는 영적인 구조선이잖아요. 이것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 비전이 있어요. 단순히 성도들이 모여서 즐겁게 교제하고 친교하는 그것만 위해서 하나님 모이게 하신 거 아닙니다. 다락방 또 공동체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요. 주변의 지체들을 돌아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주신 중요한 산지예요.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 그런데 동시에 한 영혼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그 아버지의 비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며 영혼에 대한 관심 가지고 섬기는 일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좀 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가족들도 있잖아요. 부모님 계시고 또 자녀들도 있고 또 형제들도 있고 자매들도 있습니다. 배우자도 있습니다. 그런 가족들, 때론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산지, 이 영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며 적극적으로 충성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